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욥기서 5장 8절에 12절 말씀. 우린 이 짧은 말씀만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욥기 전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은 제가 심령의 고독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간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른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따라 하실까요? 심령의 고독. 잠깐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발걸음 주님의 존재를 모아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세상 분파 이기지 못해 죄를 짓고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힘 얻고 새 권능 얻어서 힘차게 주님의 길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시정을 파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누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시죠? 그런데 혹여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예수 열심히 믿고 있는데 힘드시죠? 혹여 고독하지는 않으신지요? 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을 했답니다. 나는 고통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데카르트는 나는 곧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고통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심령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호흡하며 살아온 자기의 삶이 고통 그 자체인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간이 고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심령이 고통하며 살고 계신다면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바로 고통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세상 삶을 살고 보니까요, 저도 고통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많은 때에 그 고통을 참아내기도 하고 많은 때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살아왔을 뿐이지, 그러나 내 본연의 나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나를 돌이켜보면 저의 삶도 온통 고통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향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 고통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재물을 크게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또는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등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해온 것입니까?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건강 문제로 고통해온 것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더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보다도 나를 더욱더 고통하게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험한 세상에
나 홀로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고독, 바로 심령의 고독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아요. 내가 사랑도 많이 받고 있어요.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얼마든지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이제는 먹고 살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고통하게 하는 나만의 고독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선교 열심히 하고 나만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깊은 고독이 나를 찾아와 깊은 외로움이 나를 찾아와서 내 심령을 고독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시공을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할 때도 있고 외롭게 고독할 때도 있는 것이라고 무슨 보통한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고독이란 놈이 얼마나 아픈지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볼 때에 고독은 참으로 무서운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나요? 아니에요. 대통령 하셨던 분도 뛰어내렸고요. 재벌 회장님도 뛰어내렸고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살아가는 그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도 목을 맸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까지 약을 먹었어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심령의 고독이 그들을 인생의 마지막 편한 곳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 만큼 사신 장로님이 계신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날 몸이 아파서 병석에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게 되셨어요. 장로님은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눌까 해서 평상시에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던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교인 주소록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들고 보니 진정으로 전화할 만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매주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친교를 나눴는데 전화를 들고 보니까 막상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의 마음에서 저만큼 다 떠나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로님의 고독의 간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심령의 고독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고독은 왜 우리에게, 그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왜 와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처절하게 인생의 고독과 싸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고독이 오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욥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친절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면서 앞으로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길을 가시는,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독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소유, 즉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건강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누려온 소유를 잃었을 때 심령의 고통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욥은 본래
이 세상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에요. 약대가 3천이래요.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 그리고 자녀가 10명이나 두었고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욥은 재벌에 속하는, 그것도 삼성 같은 재벌에 속하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없었고 마음의 부요를 누리며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흔히 당하는 삶의 고통이나 고독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참으로 놀라운 재난이 발생을 하지요.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 그의 삶을 덮쳐버린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영문도 없이 일순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10명이나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를 하고 그래야 그의 삶의 터전이 온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육체의 고통까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은 아프고도 깊은 그 심령의 고독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상실에서 오는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온 세상의 것들을 상실했을 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붙들고 있던 것이 빼앗겼을 때 고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고독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인간관계를 잃었을 때, 그 인간관계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을 때 고독은 심령의 고통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욥기 19장을 보면 욥이 가진 것을 모두 잃었을 때 그가 부르짖었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고 자기가 부리던 종들조차 자기를 낯선 사람, 타국 사람쯤으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욥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함을 보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욥의 아내까지도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야 할 자기 남편 욥에게 모든 것 다 뺏어가버린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남편을 저주해버린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사탄이 역사한 결과 발생한 재난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아내가 그리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욥은 얼마나 그의 심령이 고통하고 고독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배신에서 오는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처럼 내가 누려온 나의 소유를 상실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 배신을 당했을 때 고독의 탄식이 나도 몰래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나의 잘 되던 사업이 문을 닫게 되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잘려나가게 되었을 때라든지, 특히 한국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미국까지 왔는데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적수공건 가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외로운 몸 단신이 되었을 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세상 허허벌판에 홀로 버려져 버린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의 아픔이 나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도리어 이것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할 운명과도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이민 초창기나 옛날 한국의 IMF 같은 그 극심한 불경기에 이르렀을 때 이런 고독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무섭고 아픈 것이 내 심령의 고독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오늘 방송을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더 무서워한다네요. 젊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사는 용감한 사람들도 딱 한 가지요, 두려움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고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절대적인 고독의 순간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그토록 두려운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설상가상으로 죽음처럼 두려운 또 다른 무서운 고통이 임한 것이에요. 그의 인간으로서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그 의인으로서의 그 신앙 양심이 친구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이에요. 이때 오는 그의 심령의 고통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는 끔찍한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은 그런 중에도 욥을 찾아온 몇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까? 아니에요. 욥을요 정죄해버렸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으며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죄악을 모르는 의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안목으로 말하면 욥은 교회를 충실히 섬기면서 참으로 의롭게 행동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욥을 도려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것도요, 욥기 4장에서 36장에 이르도록 장장 33장에 걸쳐서 그 많은 말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죠. 욥아,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사람 보았느냐? 정직한 자가 망한 것을 보았느냐?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입기원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의 죄, 너의 감추어진 죄를 회개하라고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욥을요 핍박한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할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순간 의를 생명처럼 지켜온 욥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하고 고독했겠어요. 친구들이 의인인 욥의 신앙인격에, 의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혀버린 것이에요. 욥기를 보시면 친구들의 정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욥의 그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심령의 고독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사랑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인 욥에게, 의인 욥에게 이러한 영육간의 아픔과 고난, 고통을 주셨는가 하는 점.
하나님은 왜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들에게 심령의 고통, 삶의 고통, 고통인 이 고독을 겪게 하시는가? 도리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숨어 계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당신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 발가벗겨진 채 나홀로 서 있는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리어 달려와 주셔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두 손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면, 그러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과 같은 의인에게 재앙을 주셔서 심령을 고통하게 하시고 교회 정말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고통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외로운 고독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릴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르쳐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본문 9절은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생각과 다르게 기이하게 역설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대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 기쁨을 숨겨두셨고요. 애통 속에 위로를 숨겨두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속에 심겨두셨어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비로소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봉하는 그리스도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를 하늘 곳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낮아졌을 때 도리어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로 높여주신다는,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아니래요.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국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 속에 숨겨두셨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속에 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을 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동방의 의인 욥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죄 짓지 않냐고 아무리 깨끗이 이 세상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요, 역설적인 축복의 법칙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중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위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니 우리가 말하지 말래요.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상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만일 내가 이 세상에 묶여 살고, 만일 내가 사탄의 역사에 묶여 산다면,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로 이 세상 것을 떠나고, 육신의 것을 떠나고, 특히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떠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욥이 당했던 것 같은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셔서 모든 것, 이 세상의 것 다 빼앗아버리고, 나에게서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고독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 무엇입니까? 고독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가진 것이 없는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세상 것도 없고 육신의 것도 없고, 우리 심령 안에 죄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의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 다 빼앗겨버린 텅 빈 마음, 이것이 바로 고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텅 빈 심령의 고독은 매우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고독이 나한테 임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라도 그 고독을 채우려 해요. 먹으려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독이 말 때 세상 것으로 다시 채워버리는 것이에요. 물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육신의 쾌락으로 채우고, 죄악으로 채우려 하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령의 고독이 세상의 것 죄악으로 채워지면요, 나의 의로 채워지면요, 나의 선행으로 나의 심령이 채워지면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그것은요,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아픔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로 먼저 고독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나의 공로, 나의 의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세상의 것들로 또 고독의 사람이 되어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친구를 삼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체험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베풀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8절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는 것이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욥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인 욥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욥은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위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는 마치 오늘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의인의식,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 의식. 저는 이것을 바리새인 끼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 끼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엘리바스가요, 바로 이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온몸에 악상이 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들에게 정죄받았던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임한 것은 세상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욥이 사로잡고 있는 의인의식, 신앙교만,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야 욥으로 온전한 세상으로부터 고독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욥이 그 고통과 아픈 심령의 고독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인의식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일 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개입을 하세요. 욥을 직접 책망하십니다. 40장 8절에 보시면 내 의를 세우려고, 욥아, 네 의를 세우려고 너는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네 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고독을 준 이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주시고 친구를 통해 그를 정죄하게 하시고 핍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악하다고 비난하는 것임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서 욥은 자기의 의를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를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이름이에요. 욥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욥이 자기의 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고 욥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외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욥기는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세상 삶에서 고통하지 않으신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혹여 심령의 고독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나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 주님 말고는 나의 심령의 고통을 대신 져줄 분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는 확실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나의 의인의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하여 온전한 심령의 고독을 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 육체가 짊어져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나만의 고난의 짐이 있고 우리에게 내 심령이 짊어져야 할 나만의 고독의 짐이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의인 욥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의를 세우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누구도 져줄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고독의 짐을 당신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살려내겠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짊어지고 나의 고통, 고독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고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가시던 골방으로 들어가시던 진정한 고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독을 안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인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진정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는 의인이라고 버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이에요. 차라리 죄된 삶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의인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은 율법이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죄인인 우리들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 것, 죄된 것, 나의 의 다 내려놓고 온전한 고독의 사람이 되어 어서 당신께 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고통과 고독한 심령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